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곧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드디어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시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된 성전과 참 실상인 성전에 만나는 이 순간이 대단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 여기서 보여집니다.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성전은, 곧 구약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따라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이고, 그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준비해 두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심,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효력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으나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고도 제목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 이 내용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다, 이것은 요한복음까지도 이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드디어 이루신 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도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요한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 첫 언약에도 하고 히브리서 9장 1절에 말씀했는데, 첫 언약에도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새 언약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에도 성소가 있고 새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할 때가 되었어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디든 무엇이든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걸 특징을 따져가면서 나누고 그 지식이 있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고, 그러나 이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요, 새 언약에도 성소가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성전이시다.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했고, 진리도 예수 안에서 새 계명을 주시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주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건 자유다. 곧 모든 율법은 폐했다. 그래 이것저것 다 폐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자유화해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어떤 억압, 구속에서 자유했다.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것이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웬만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구애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오만 방자한 것이 은혜는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서 인간이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인간이 만든 권위가 교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미 입법자와 또 심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는데 인간이 정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상하관계로서 목사는 교인들을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교인들인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폐한 결과가 이렇게 혼란과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똑같이 첫 언약도 새 언약도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여기서 기록하시되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기록한 것 중에서 누가가 가장 짧게 기록했어요. 다른 것은 자세히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한 자들 내쫓으신 이 사건은 가장 짧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되 매매한 자들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받고 자들 상을 엎으시고 비수기 판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으시더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렇게 자세히 말씀했는데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의 목적을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중요한 목적이 뭘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기도한 집이다. 성전에서 기도가 없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것보다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기록되었거늘 하셨는데 이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치들이 소란 떨고 있고 매매하고 돈 받고 주고 이런 강도의 굴이 됐다는 것을 주님이 통렬하게 꾸짖고 그들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장사했는가? 왜 매매했을까? 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절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 짐승에 대해서 몇 마리를 어떻게 드리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려니까 그 먼 사막에서 오랜 길에서 양을 끌고 올 수가 없고 비둘기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들은 편의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비둘기나 양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반세기를 내라고 하셨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도 말고 반드시 반세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일 땐 천상 이 돈 바꾸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일의 절차, 과정, 방법이 이게 더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뒤집힌 거죠. 중요한 것이 먼저 돼야 할 텐데 그 중요한 본질은 뒷전이고 그것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서로 이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해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이 성전엔 우글우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오늘날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그 본분에 충실치 못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기 쉬운 것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헬라파 그 과부들 유대인들 과부와 저 사람들 과부하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들이 다툼을 구제가 제대로 안 된다. 왜 누구는 주고 안 주냐.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공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공교란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금전출납이라는 뜻이에요. 거둬들이고 또 나눠주고 헌금 같은 것을 관리하고 또 그걸 헌금을 사용하고 이런 일 가운데 구제도 포함되겠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이런 일에 더 많은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안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는 여러분처럼 직업이 없어요. 물론 저 서양 가면 잡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직업이 없는 것은 그냥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여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풀타임을 일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장사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지혜는 아니에요. 목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게 하는 것도 그리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건 결국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유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것이다. 공개도 필요합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도인데 이 기도한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분주한 것이 옳지 않다. 교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 성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첫 언약에서 주신 성전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은 성전 보면은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과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마침내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피의 은혜로 성소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분께 나가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은 그 성도들의 봉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등잔은 곧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향단은 기도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들어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성소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어요. 성전 휘장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먼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분과 가까울수록 기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것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나라를 알수록 점점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성소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지체로 삼으신 교회의 특성,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느낀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찬송 열심히 하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확실히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심령은 확실히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시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영혼은 힘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교회만큼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또 없다 생각해요. 우리 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이려고 하고 셀들도 기도하러 모인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말이 많지 기도가 없을 때 그때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얻을 수 있지만 기도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방법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충만해지고 영감이 채워지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찬송은 2시간씩 하고 2시간 반씩 하는데 이제 저도 다음 주에 쿠바 갑니다만은 그 쿠바 갔을 때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설교를 좀 주일 설교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찬양을 워낙 찬양 많이 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에 짧게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모시관 목사님 설교하셨고 우리는 함께 참여했었는데 충분히 좀 우리는 짧게 해주겠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맨 앞에 앉으라는데 강단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2시간 동안 하더군요. 짧게 한 게 2시간이에요. 그 앞에서 혼났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앞에 있으니 안 한다는 것은 또 금방 표가 나고 하자니 힘겨워서 따라하기 힘들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뛰고서 합니다. 충분히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뒤에 설교가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마지막에 합심기도 합시다.
그건 설교자만 혼자 소리 마이크 대고 혼자 소리칩니다. 가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한 사람들이 기도는 안 나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건 주님의 정의예요. 그분이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분의 정의. 교회는 아무 소리 마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한다는 건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요. 말라버린 봉사입니다.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이미 참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참말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심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대신에 이런 방법들을 택하는 한 영적인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고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딱 대비해서 바울은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리라. 기도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염려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표현하자면 과격한 행동하셨을까? 참 성전이신 예수는 기도하시는 주님이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그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기도를 권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나 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심령은 윤택해지고 기도한 심령은 확실히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느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첫 주에 최초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새벽 특별 성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새벽 기도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그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여기저기 도처에서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확신을 생기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곳.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한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우려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사막 같은 영적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도처에서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고 추락한다고 말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분은 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죠.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안 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답답해도 기도하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캄캄해도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주님의 이 외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쟁쟁쟁 들려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한 것 제쳐두고 다른 걸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린 차라리 회의할지라도 기도하고, 셀 모임, 기관 모임을 때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저 두세 사람 모이면 그저 한가하게 잡담한 게 아니라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서로 권하는 시간들이 이제부터 각 셀에서 모든 기관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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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그가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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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합시다. 좀 저는 닥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데 좀 그 말이 너무 보여서 솔직히 말하면 닥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싶어요. 네.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저 기도합시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 전에보다도 수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간증이 꼭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 모든 기관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는 것, 저도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덮어두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주님이 원하신 사람을 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도한 다음에 오는 것은 다 응답들이에요. 기도 없이 시작한 일들은 그게 진짠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헷갈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 주님의 정의를 우리는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오직 이대로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과 셀이 다 기도한 집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심령마다 기관마다 셀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을 멈추는 것도 우리의 곤고한 날이 끝나는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신 그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옵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는 항상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